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하리.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과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본문의 말씀을 먼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의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은혜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입성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더 그것을 부연해 드리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과 우리들의 장차 들어가야 할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문장이 좀 깁니다만은 줄여서 예루살렘의 입성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다. The Triumphal Entry라고 그러죠. The Triumphal Entry.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그리고 And the New Jerusalem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그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앞두고 있는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종려주의를 지내고 예수님의 그 한 주간에 하시는 모든 그 메시지 그리고 그 속에 깊은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순환 주간이 시작되는 한 주간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올라가시면서 동시에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시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절기를 다 지키실 뿐만 아니고 그 절기와 더불어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정확한 그 절기의 시간과 때를 맞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쪽에는 유대인들이 그 구약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은 양을 잡는 날이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양을 잡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 절기를 한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한 주간의 행보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교훈으로 이 많은 영혼들에게 교훈하시는지 거기에 인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성경을 흐름을 볼라치면 여리고에서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이죠. 20장 후반부에 보면은 여리고에서 두 소경을 고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힐링입니다. 놀랍게도 두 소경을 여리고에서 고치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을 내가 고쳐주지만 너희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내가 어디로 가며 장차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어떻게 내가 오실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나의 행적을 보고 이 세상 너희들이 살면서 준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고난받으러 치러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까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24km입니다. 장정들이 부지런히 가면 하루 길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24km 되는 그 거리에 한 다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서 머무셨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여리고에서 베다니까지 한 20여 킬로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하루 밤을 유숙하십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하루 밤을 주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의 달력으로 일요일이라고 말하죠. 주일. 그 다음날에 감람산 벳박의 아래에 있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거기서 많아봐야 길어봐야 한 2마일도 안 되는 거리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걸어서 올라가실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 또한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치로 자기의 의중대로 자의대로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시는 모습을 그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수 없는 인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할까요? 아니면 거기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다른 무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직접적으로 치유해 주셨던 사람들, 그리고 아주 밀착해서 본다면 이 여리고에서 두 소경, 안 못 보던 두 소경이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마태복음 20장 끝 부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아래 벳박이라는 그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산이기 때문에 감람산은 그 올리브산이라고 합니다. 이 감람산은 약간 고도에 있습니다. 이 감람산의 지형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보다도 한 90m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감람산에 있으면 그 유대 광야도 보이고 요단의 골짜기도 보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감람산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가 그 감람산 강화라 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가기로 하고요. 일단 감람산이라는 그 산의 지형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의 서쪽 부분에 그 겟세마네 그 동산, 흔히 겟세마네 동산이라 하지만은 감람산 안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것을 가트 쉐미나라고 그래요. 겟세마네를 카트 세미나인데 이것을 기름 짜는 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즉 겟세마네라는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그런 곳에서 산 기슭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순종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지 그 이마에 흐르는 땀이 피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모세 혈관이 다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부르짖는지. 아주 창자가 끊어져 부르짖고 사람이 용쓰고 애쓴다고 해서 땀방울이 흐른다 해도 피가 나오는 것처럼 흐르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방불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치달으시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래서 이 감람산에는 그러한 그 영적 의미가 있지만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천 직전에 너희가 권능 받으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하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권능을 받아서 복음 전하러 가라 이랬습니다. 선교사나 또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고 복음 전한 사람은 그냥 나가면은 마귀밥 된다는 거죠. 권능을 받아라.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아가 폭발되고 파쇄되고 그것도 예수의 영을 충만해서 가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1장 9절로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성천합니다. 감람산이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천을 하실 때에 그때 천사가 두 사람이 그 빛난 옷을 입고 천사가 너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여기서 뭐 하느냐,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예수는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다시란 말은 제가 삽입한 건데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대로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그 모습 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구름에 가리워서 너무 깊은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충격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어떤 말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따르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 올라가시구나.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실 수 있는가? 하늘로.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녹은 올라갔다고 알고 있고요. 엘리야가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그 구약의 역사 속에 두 사람만이 유일하게 랩초의 상징적인 인물들이죠. 하늘로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3년 동안에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가난하시고 배고프시고 많은 모욕을 당하시고 그러신 예수님 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 그 유약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셨더니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시는가? 야, 얼마나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메시지가 실제로 현실로 되었을 때에 그야말로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 동편의 그 산 위에 발이 드리워서 발을 디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감람산 그 자리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시는데 그것은 지상재림을 말합니다. 저게 많은 분들이 지상재림과 공중강림을 모르시는 분들은 지상재림에만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가 준비가 안 되죠.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스가랴 14장 4절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에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성천하셨고 거기서 오시고 또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신 그 산이 감람산이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산은 그래서 위치가 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주간의 그 행적은 제가 작년에 설교할 때 했습니다. 그거는 오늘 약하기로 하고요. 예수님 감람산에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6월절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틀 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알 수 있느냐면은 마태복음 26장 2절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강화 설교를 하시고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전가하셨죠. 설교하시고 내려오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6월절이 이틀이 남았다. 내가 6월절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뭘 봤냐면은 그때의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 설교를 가룟유다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종말의 메시지에 25장의 비유, 세 가지 비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이틀 전에 아주 예수님이 피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같은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죽으면 죽는 이유는 죽는 것도 너무나 내게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내가 죽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나밖에 죽을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응? 내가 죽어야만이 너희가 구원되는데 너희는 나의 이 비장한 심정을 알겠느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강화를 감람산 위에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잘 나오죠. 너희들이 지금 이 성에서,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다봐라. 보니까, 저기,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나 저 성전이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감람산 위에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이까? 그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그 재림과 다시 오실 임하심과 종말의 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6월절을 맞이고 있어요. 6월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종려주일을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일요일입니다. 그 종려주일에 주님이 이제 한 마리의 그 어린 양으로 도수장에 있는 어린 양이 처형되는 것과 같이 죽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기에 위해서 올라가시고자 지금 많은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날이 오늘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토막토막 내서는 안 돼요. 성경 전체 흐름을 볼라치면 예수님은 또 멀리 부활도 보시고 다시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리고 성령 보내시고 다시 오실 그 모습까지 주님은
다 인류의 미래를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이 지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지상의 마지막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인가를 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 한 주간 속에 들어있고,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틀 전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주옥 같은 생명의 피 같은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씀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만 얘기하고 있지, 예수님은 십자가 다음에 부활을 예수님은 미리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고통스럽지만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유는 그 부활의 소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그만큼 삭감되었기 때문에, 상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 저너머의 부활의 주님, 부활 이후에 다시 오실 주님까지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열심히 살지만 마음은 뺏기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가 우리가 마음 뺏기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흰옷을 입기가 아주 난감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지금 조금 건너뛰입니다만은 말씀을 이런 거 지금 나눈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때의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을? 종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틀 전, 유월절 이틀 전에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7년 대하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4장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마태복음 24장 44절 같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고 예수로 인하여서 내 입신양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리 예수님이 외치고 주의 종들이 외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도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배신할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를 향하는 마음이 없고 귀 밖으로 흘려듣는 사람은 가룟 유다의 영을 받은 거예요. 무섭잖아요. 가룟 유다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고개도 끄덕거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멘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팔자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가룟 유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아마 마태복음 26장 25절쯤 될 거예요. 가룟 유다가 라삐여, 이렇게 말한 거야. 이거 보소. 라삐여라고 말한 거야.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수 없는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보았던 그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이제 마음이 사탄에게 완전히 뺏겨버리니까 예수님을 보고 라삐여,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서 나와 함께 떡을 찍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양심이 마음이 돼버린 거야.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거야. 인도로 지져버려버린 거야. 영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직관의 기능이 있습니다. 경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내 영이 어두우면 홀로서 예배도 드려도 한없이 깊은 거야. 예배는 꼭 많이 드려야 예배가 아니죠. 두세 사람 모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깊이 바라보면서 찬양 드리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묵상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경배의 기능, 그리고 내 양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직관의 기능, 영이 자라면 내 영이 자라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없는 내 안에 영이 자랐기 때문에. 어린 신자는 일을 벌려놓고 일을 저질러 놓고 한참 후에 가서 회개한다고 난리법석이지만 영이 장성한 사람은, 우리의 영은 세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펑션이, 영이 자라면
예. 영 안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심의 기능이 있단 말이야. 영이 자라면 직관이 우리에게 발달합니다. 영이 크면 직관이 큽니다. 직관이 발달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냐 마귀의 뜻이냐 내 생각이냐 정확하게 구분이 정확히 와야 됩니다. 오래 그것을 뭐 이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영이 빨리 자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는 영이 완전히 그야말로 사단에 억압당하고 그래서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나와 함께 찍는 자는 나를 팔자라. 그 정도 얘기했으면 엎어져서 통곡하고 주여 용서하소서. 바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눈도 깜빡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어떤 가룟 유다 일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가룟 유다하고 남이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의 그 영을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꾼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 무화과 잎사귀 시장하셔서 구하시니까 잎사귀를 보고 열매를 구하시니까 그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가 종교꾼들이에요. 잎만 무성하다. 그 똑같은 잎이요. 예. 잎이지만은 마우스란 잎이 있잖아요. 잎. 나무에 잎이 있고 마우스란 우리 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잎만 무성하다. 우리의 한국어가 재미가 있어요. 너 잎만 그냥 나발처럼 부는구나. 입으로 다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입으로 다 믿는구나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라. 로마 10장 9절로 그리고 13절 마음으로 주님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입술만 가지고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세 가지의 큰 일을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죠. 잎을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그 잎을 보시고 잎사귀가 굉장히 넓구나. 야 화려하다 거창하다. 저만하면 뭐가 있을 것 같구나.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아셨겠지만 제자들 보고 교육상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남기시기 위하여 가보라.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열매는 찾아보기처럼 말라빠진 열매도 없는 거예요. 뭐 열어야 마르지. 말라 비틀어지는 것도 열어야 이것은 말라 비틀어지지. 아예 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팔복의 열매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의에 줄이고 세상에 줄이면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질에 줄이고 세상에 줄이고 인간의 정과 육에 줄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열매를 주님이 구하실 때 주야 의에 줄였나이다. 이런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마카리오스 호이 푸토코이 토프니마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무엇에 줄이느냐? 가족에 줄여? 너희가 물질에 줄여? 건강에 줄여? 뭐 줄이는 게 한두 가지겠냐? 그거 다 이해한다. 그러나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 되려고 그러면 먼저 그 어떤 세상 것도 너희를 구원할 길이 없어. 너희의 부모, 형제, 너희 사랑하는 가족들, 어떤 너희가 좋아하는 돈들, 어떤 복의 영화도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내가 찾으러 오실 거야. 너희에게 그 열매가 지금 안 보여. 네 속에 세상 열매가 가득하다. 어떻게 하겠느냐?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의 열매가 가득하다. 어떻게 하겠느냐? 뻥하면은 혈기증욕, 뻥하면은 불평, 원망, 기쁘림, 판단정죄, 탐욕이 가득하고 이런 열매가 있으면 주님께서 저주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이 중에 팔자가 있느니라면 주여 저는 아니죠. 얼마나 뻔뻔합니까?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양심이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넓은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좁은 길로 간다고 우긴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남입니까? 물론 남이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영을 받으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직분을 고아간에 아무에게나 덤벼들어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한번 비침을 받았지만 히브리 6장 4절에 끌고 내려가서 다시는 배교의 길을 걸어서 돌아오지 못하게 지금 현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나 미국의 수많은 교단들 어리어리하고 명성이 자자한 라오디게 교회, 사도교회 같은 수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속절없이 거품처럼 쓰러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야.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요.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oul.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따라. 컨센트레이션. 집중하라. 그 예수님만 집중하니까, 너무 집중하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너무 집중하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게 들리지 않아요. 다른 것이 귀하지 않아요. 왜 이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 글쎄, 어떻게 나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네. 나는 천국밖에 보이지 않네. 그래서 이 보화를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귀해서, 다른 것도 귀하지만 너무 귀해서 이것은 모든 소유를 팔 수밖에 없어. 내 목회를, 나의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그 보화를 위해서 나는 하나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나는 paid price 할 수 있어.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갈 수 있어. 이러한 믿음이 주님이 오늘 종료주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는 다 말씀을 들었죠.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그 심지어 영성이라 하는 많은 메시지를 들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잎사귀를 잘 젖혀봐라. 이렇게 저렇게 한번 젖혀보면 잎사귀에 속지 마라. 사람들은 열매는 보지 못하고 주님이 보실 때 열매를 보십니다. 잎사귀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성의 세계는 지금 내 안에 내 열매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그날에 가서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육의 열매와 하나님 보실 때 영의 열매, 영의 장성한 열매를 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성의 훈련인 거예요. 한참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움직이는, 오한 속에 움직이는 약한 영들의 세상의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주여,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것은 의의 열매가 아니고 이것은 악의 열매요, 이거는 육의 열매입니다. 육신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을 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영의 성장에 대한 메시지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으로 그 몸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답이 아닙니다. 내적 충만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영성에서 계속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티칭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내적 충만까지 들어가야 돼요. 알려면 확실하게, 정확하게, 10년과 골수와 찔러 관찰하시고, 혼과 10년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감찰하시고, 낮이면 낮, 밤이면 밤, 어둠이면 어둠, 빛이면 빛, 땅이면 땅이면 하늘이면 하늘,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을 떠서 제사장들은 내장을 드려야 되는데 정경이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마지막 시대에 우물쭈물하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게 영인지 혼인지, 이 설명을 다음 시간에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이 혼에 대한 얘기, 이 바벨론의 혼이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는 계시록 18장 1에 나옵니다만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보지 않은 나귀라고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요거 가지고 얘기할 긴 시간 없지만은, 다른 성경에는, 그리고 서가랴 9장도 그렇고, 서가랴 9장 9절도 그렇고, 마가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19장도 그냥 나귀 새끼로 되어 있는데, 마태는 좀 별축스럽게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마태가, 무슨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가 보지도 않은 없는 나귀를, 어미 나귀를 나귀로 했겠습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신구약이라 하고 아니면은 히브리 민족과 이방 민족이라 하고 해석도 분분한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런 거야. 그 어미 나귀를 마태가 굉장히 세밀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미 나귀를 끌고 오는 이유는 새끼가 따라와야 되니까. 그러나 그거 하나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죠. 어린 나귀 새끼는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신적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감람산 벳박에 아래 가면은 그 나귀가 새끼가 있다. 그 주인한테 가서 그냥 말하고 데려오면 줄 것이다. 만약에
누가 이 나귀를 데려오라고 합니까? 하고 주인이 이렇게 의문을 가지거나 질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말 못하는 그 짐승도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야. 이 나귀가 한 번도 예수님을 태우지 그러니까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그 나귀, 이거는 순교를 상징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나귀가 예수님이 탄다는 것은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멍에 하나 요크라고 그러죠. 요크. YOK 요크인데 이것은 목에다가 그런 일을 할 때에 짐을 끌거나 밭을 갈 때 목에다 채우는 그런 구부러진 막대기를 말하죠. 그 멍에를 한 번도 지지 않은 그런 나귀를 예수님 타고 가시는 것은 예수님도 또한 죄가 없으신 성결하신 분이신데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 멍에를 지시러 올라가시는 거야.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지 않겠나. 나귀는 그렇게 말 못하는 짐승으로 천한 짐승인데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나귀를 지명하여 부르시니까 그 주인이 그냥 순순히 나귀를 놓아주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 나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지금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정말 너희가 내가 지금 올라간 이 예루살렘은 옛 예루살렘이 성이 될 것이다. 앞으로 너희가 가야 할 곳은 이 옛 이스라엘을 성지출로 하는 게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가야 된다.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어린 나귀가 끌고 와서 내가 타는 것과 같이 그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멍에를 지는데 그 멍에를 부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멍에는 무엇인가? 나의 멍에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예수님의 지셨던 그 멍에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 멍에를 지고 예수님을 나귀가 태우고 올라가듯이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태우고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함께 간접적 영광이지만 영광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은 빛이죠. 이 세상에서 영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을 페이션스, 인내하고 빌레달비아 교회 같이 정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육신적인 요구를 다 참아가면서 나의 혼에 대해서 부패한 혼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 그 가는 사람은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멍에,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그 멍에 없이는 우리가 과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오늘 아마 시간 관계상 그것은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거 깊이 다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포커스를 많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물인 나귀는 그냥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과 함께 간접적 영광을 받으며 올라갔습니다. 만약 우리는 자기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멍에를 지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때 하늘에서 무수한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에 하늘에 가면 영광이 다릅니다. 여러분 영이 성령한 대로 빛을 뿜습니다.
영이 성장한 만큼 영광을 누립니다. 그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용량의 크기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 천국에 가봤지 않지만 천국에 뭐 환상으로 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나를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아니하고 믿고 사랑하는도다. 네. 너희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도다. 네.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구원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꽃이라면 구원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고난을 받으시어 십자가 지시로 올라가시는 것까지가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까지가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서 우리가 하늘 공중까지 구름 위까지 올라가는 그 완성까지가 복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십자가 노래 부르고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으리라. 구원이 없으면은 그 믿음의 열매는 구원입니다. For you are receiving the soul at the goal of your faith, the salvation of your soul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구원을 받느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도다. 영광스러운 즐거움. 예수 믿는 것이 육체는 고달프지만 내 영 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 영광스러운 기쁨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속사람이 글로리오스 조이, 내 안에 그 영광의 즐거움이 있느냐는 거죠. 육체는 고달프고 삶은 죄에 오는데, 우여쌈을 당하는데, 답답한 일이 생기는데 내 영이 평안한 거야. 글로리우스 조이, 내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는 거야. 이러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그 결국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들은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사방에 우겨섬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치 아니하고 내 영혼에 이상한 이전에 없던 생명의 평강이 내 안에 강물같이 은은하게 고요하게 내 안에 도도히 흘러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이라는 것은요, 남이 나를 점검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점검해 주다가는 그 시간이 너무 늦어요. 너무 촉박합니다. 매일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를 보는 것이요. 내 안에 무슨 열매가 맺고 있는가? 성리 9가지 열매가 있는가? 팔복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세요. 그때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십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올라가시면서 그때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시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철이 아니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맺는 제철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열매 맺고 꽃 지고 열매 맺고 꽃 피고 지는 것을 다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지금 네가 준비됐다고 그때가 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준비되었다고 그때가 때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을 때로 내가 구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주여 나는 너무 바쁘거든요.
너무 지금 할 일이 많거든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리고 뭐 회개도 미루고, 순종도 미루고, 용서도 미루고, 뭐 이럴 때가 많잖아요. 내면기도 미루고, 뭐 그냥, 자고 뭐 있잖아요. 예. 그 주님이 지금 무화과의 열매를 구하실 때가 언제냐면은, 네가 굉장히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 내가 오시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불시에 내가 올 수 있으니까 날마다 깨어서 준비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 오리라. 제때가 무화과철이 아니라도 주님이 확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때를 기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때를 기준하지 말라. 나의 때를 기준하라. 언제 오실지도 모른다. 여러분들이 아유레디 준비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지금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영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촉박해야 됩니다. 시간 놓치면 붙들고 주님 앞에 파고들면서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마치 아프리카의 야수가 먹이를 향하여 돌진해가는 광풍이 쉐우리 바람이 토네이도가 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주님에 들어갈 때에 하늘에서 평안을 주시면서 고요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너무 고요해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깊은 수면에 빠져버리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을 다해 주는 게 주여 하면서 막 최선을 다 드리는데 고요가 내려와요. 하늘에서는 안식이 내려 이걸 받아야 되는데 하늘에서는 안식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종료주일에 무수한 메시지를 들어서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을 너가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이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이 말씀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우리가 정말 큰 복음의 진수를 가져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입버릇처럼 예수 난리에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반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왜 선악과를 허락하시고 왜 인간의 영의 재창조 왜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 지상에 파송했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오는가 정확하게 꿰뚫어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인생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확정하게 열려야 인생이 열립니다. 인생이 열린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빼꼼한 날이 자꾸 온다 행통한 날이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나는 해석하리라. 정확하게 진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리라. 어떤 환경도 나를 부서뜨릴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노라. 내가 이 땅에 주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나는 아름다운 신부되기 위함이라. 어떤 것이 와도 이 신부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거야.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이 비좁은 이 지구 땅에 속가내야 되는데 우리같이 끼어가지고 말이에요. 더 우리가 지구를 만원되게 만들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준비하라.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이 곧 데리러 오실 것이다. 신부로서 끝없이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같이 살리라. 이런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런 확신이라 할까요? 이런 그 믿음의 틀을 여러분들이 견고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돈이나 벌고 세상에서 비즈니스 잘하고 출세하고 속습니다. 악한 동무들아, 세상에 있는 동무들 속는다고 고린도전서 말씀하시고 야고보서도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십자가 지시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나귀의 그런 교훈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리고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하는 그것도 교훈 받아야 되고요. 성전을 청결하신 거,
그것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4장의 17절에 보면 성전부터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 신부로 올라갈 사람의 숫자가 적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메시지가 엄청난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7년 대할라를 말씀하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를 하셨습니다. 전부 종말론적 비유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 죽으시 이틀 전에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죽음을 묵상할 거야.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몹시 고통스러울까? 정말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이런데 매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면서 오직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일처럼 흩어지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셔도 포도주에 그 융을 섞지 않고 신포도주 그걸 융을 섞지 않고 마셨다는 거죠. 복음에 어떤 것도 우리는 묻혀서는 안 되는 거야.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고 양과 염소 비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를 위시해서 12제자가 다 들었지만 가룟 유다는 들어도 소용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오직 초점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옛 예루살렘 말고 이제는 하늘에부터 옛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 성을 2000년 동안에 엄청난 리모델링, 이 말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장식을 했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장식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름다운 것은 화장을 하는데 시장 갈 때 화장을 조금 하고 동창회 갈 때 화장 조금 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 화장은 엄청나게 최고의 아름답게 막 바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발라도 안 되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봐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너희가 장차 들어야 될 이 성인데 미국의 4분의 3 크기 사이즈가 12,000 스타디온이니까 1,500마일이에요. 엄청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너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너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름답게 완벽하게 스탠바이하고 장식해놨던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최고의 아름다운 옷과 그리고 얼굴에 화장하는 것 같이 했는데 너희는 지금 신부 단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아야 될 너희가 다 떨어진 청바지 입고 올람치마 입고 덜렁거리면서 세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겠느냐는 거예요. 이 종려주를 맞이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아름답게 말할 수 없이 최고의 이 장식을 아름답게 해놓은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마음에 준비하라. 그곳에 엄청난 보석들이 가득하다. 빛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빛을 받지 않으면 그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죄악의 빛이, 죄악의 어둠이 가득한 이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빨리 빛을 받으세요. 주님으로 나아가서 어둠이 불식되어서 내 안에 빛으로 충만해서 내 영이 자라고 영이 장성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다시 주님과 거기서 영원히 만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종려주를 맞이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옛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주님께서 성천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나라 갈 수 있는 자는 아름다운 신부단장 하면서 마음을 정결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하며 되어져가는 저희들 에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